에스더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특별히 이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세의 오경인 율법서를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넣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장 많이 고심했던 성경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가 우리가 과거의 한 사건인 사울과 아말렉 족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군 대열을 멈추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 강도떼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에서 떨어져 있는 행군의 바로 모세의 대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삭 죽듯이 그들을 노략하고 주었어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반항하면 죽이고 도망가면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잡기 위해서 아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멈추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는 군사를 편성해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보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어서 그 전쟁에 이기고 그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고 대대에 전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싸움이 하만이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려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17장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러고 사울 임금 때 그것을 지시했던 것이죠. 진멸하라고. 그러나 사울 임금이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임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그가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해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기독교적인 단어, 기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풍습, 어떤 전통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도 에스더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적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왕에 대한 어떤 이 음모와 반역이 자주 일어나고 왕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국법을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나오면 주변에 있는 이 호위무사들을 향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호위무사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이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 자가 가까이 올 때만 그렇게. 근데 심지어 그 법을 누구도 적용을 받냐면 왕비까지도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없이 갔을 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그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에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에스더가 자기의 형편을 말하자 모르드게가 하는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요구될 때,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부탁받을 때, 이게 어떠한 부정이나 정의와 어떤 공의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생명을 위한,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런 일일 때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직에 있다 보면 상부의 지시나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큰 아픔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 5.18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 내면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북한에 있는 무장공비와 간첩들이 사주를 했고 진행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차치하고서 군대를 파견해서 사람들을 죽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총을 발포해도 좋다는. 자, 어떠한 경위로 발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향해서 총을 들고 같이 맞싸워서 전쟁하고는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고서 총을 쏜 사건이죠.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앞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 군인들에게. 그랬을 때 군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 아무런 힘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죠. 후에 물론 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앞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책과 또 생계를 위해서
받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데 그 명령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합치적인 그러한 명령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이 법에서는 그러한 법을 어기는 일들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또 상급기관에서 명령이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다고, 그것을 명령을 준 사람도 잘못이고 그것을 행한 사람도 잘못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노아 율법에 따르면, 노아 언약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법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나라가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가 있는 자는 그 위에 있는 권세도 생각하고 최종 권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왕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한 명령을 받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최종 권세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간 권세자가 눈에 보이는 나라의 나보다 더 높은 상급 관리자나 아니면 대통령,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해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아합 시대 얼마나 서슬퍼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서슬퍼런 명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다가 여호와의 종들을 50명씩 두 패로 나누어서 숨겨놓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왕의 명령, 왕비의 명령을 어기면서 신실하게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 오바다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 밑에 2인자로, 장군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왕의 명령, 왕비의 명령은 그가 어겼을지라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고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내 직분과 직책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에 어긋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또 우리를 오히려 박해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현장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칩니까? 왕따 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저희가 가르치죠. 그런데 왕따 당하는 아이의 친구가 되면 그 아이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에스더처럼 우리의 모든 직위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